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들을 통해서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심을 밝히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간 곳이 고향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을 봉독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한정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이 다시 말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니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데 이게 예수님의 이 소식이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국한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나 보통 일반 중상층,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오심이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려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진다면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가난한 자가 아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국한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에게 국한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왜 가난한 자에게 국한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또 무엇이냐, 이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면 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난한 자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오호라, 이 말은 뭐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공고하다는 것은 나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절실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이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이 공고한 지경,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려? 오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게 돼서 구원받는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것인가? 이 말의 의미와 오늘 말하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오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오롯이 내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가난한 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롯이 내가 다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성경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수해야 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는데, 그런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나를 보내사.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걱정과 근심을 오로지 자기가 다 감수함을 통해 가지고 오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오는 모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오로지 받는, 소위 요새 말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오로지 자기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뉴스에 보면 종종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모든 일이 귀찮고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들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에 발생되는 많은 고통들을 내가 오로지 감수하면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가 많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낮에 우물을 켜는데 함께 오지 못하고 아무도 움직이는 한 대낮에 물을 길러러 오는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나서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고 기쁨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 보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또 다른 우리에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포로되고 갇혔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는데,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천국 가는 상관,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의미에서 제2의 포로가 되고 제2에 갇혀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매여있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벗어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되고 갇혀있던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임했다,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첫째는 여러분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자, 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혈류증 이 여인, 모든 질병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는 이 부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이 질병을 고쳐줌을 통해 가지고 그가 매여 있고 또 억압받는 이 모든 환경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고향에서 너에게 임했듯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연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해라. 그러면서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에 매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바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슬픈 자에게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슬픔 당한 자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 방법을 써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방법들이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 슬픔과 고통과 이 아픔을 벗어나고자 여러분 향락으로, 다른 유흥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벗어보고자 하지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의 모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겠다는 거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너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을 오로지 받고 있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주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로 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너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느냐? 내 앞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가난한 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면 오로지 그 슬픔을 붙들고 오로지 고통당하면서 가난한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부터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을 오로지 받고 있는 나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받으리니 그로 말미암아 네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이 해당에서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의인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크신 근본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발생되는 많은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오로지 고통당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살아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거운 수고한 짐을 혼자 지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말고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을 통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시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비해서 기쁨이 충만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같이 우리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반주 좀 넣어주실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의 그 수고한 짐으로 고통당하고 어려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변해주게 주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경 가운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옷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이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는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오로지 감당해서 슬픈 자리에 있는, 죄를 뿌리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하고 들으시고 그 기쁨을 충만케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슬픔의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해로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